오늘 목사님이 오전 예배 때 제가 이제 간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거창하게 소개하셔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원래는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이 미리 광고를 하시는 바람에 그냥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일단 짧게 좀 간증을 할게요. 뭐냐면 아시죠?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저번 주에 아주 큰 일을 당했어요. 토요일 날 무슨 일을 당했냐? 어, 밤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하는데 너무 잘 아는 길인데 그 숲속마을 8단지 후문 거기를 정말 1000번도 다녔을 텐데 거기를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중간에 기억이 날아갔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돼. 내가 그 중간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틀었는데 그 순간에 불법 주장차된 그 차를 못 봤다는 것이 굉장한 큰 실수였고, 그래서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박았고 엎어졌잖아요. 엎어져가지고 진짜 119, 경찰차, 소방차 몽땅 나갔어. 그래, 나는 그때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왜 감사하게 여겼냐면 경찰차가 늦는 거예요. 글쎄 숲속말 8단지를 왜 못 찾지? 내가 내가 막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왜냐면 나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세영 언니가 매달려 있는 거야. 그 약한 언니가 파란 쪽만 기대면서 막 안전벨트를 부여잡고 매달려 있는데 내가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8단지 후문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안 와. 10분 넘게 안 왔어요. 그랬는데, 어머, 거기 그날, 토요일 날 밤 8시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그 전기찬 거 봤을 텐데. 그 폭발하면 같이 죽는 거잖아. 근데 막 다가와. 다가와가지고, 막 괜찮냐고. 막 또들 약간 그런 것 같더니 약간 안 될 것 같으니까 트렁크를 열더라고.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꺼내보려고, 남자분이. 너무 고맙게. 근데 못 꺼냈지. 끝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그냥 매달려 있었어. 와, 그래가지고 막 우리를 막 달래가면서 그 사람들이 조금만 참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끄집어 내줬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솔직히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번쩍번쩍 하니까 막 계속 삐용삐용거리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야. 내가 이게 지금 현실인지 꿈인지 이것도 모르겠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 그러다가 그냥 딱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보험 돼 있으니까 차 보험 돼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이제 세영 언니한테도 안심해라. 그러면서 보험 처리해가지고 언니 치료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중에 벌어진 일인데 중간에 갑자기 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SK 거기 렌터카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거를 보험 처리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수리업체에 맡겨보니까 열어보니까 뭔 문제가 생겼냐. 모터 있잖아. 전기차는 모터가 생명이거든요. 근데 모터가 내가 엎어질 때 차가 전복될 때 그게 건드려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터가 좀 뒤로 밀렸대. 근데 이제 이 모터가 손상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일단 모터가 뒤로 밀린 상황이면 앞으로 이 차를 끌고 다닐 때 최고 속도는 낼 수가 없고 약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아예 폐차시킬 건지 아니면 그래도 겉에만이라도 수리해서 할 건지 이거를 회의를 해보겠대 자기네들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순간 내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 순간 인터넷을 뒤졌어. 빨리 핸드폰을 열어서 뭘 줬을까? 이게 폐차됐을 경우 내가 저쪽이 100이면 괜찮은데 90대 10이란 말이야. 내가 과실이 많잖아. 5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잠깐만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전손 처리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찾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렌터카 90 내가 100일 경 해가지고 했어. 100일 경우 막 전손 처리 막 이렇게 쳐봤어. 그랬더니 AI가 아주 친절하게 위약금을 물 수 있으며 뭐 거기에 자녀 개월수대로 곱해가지고 상세하게 계산법을 거기에 올려놓은 거야. 나 미치겠는 거야. 근데 그거 보는 순간
막 몇백 이상이야. 기본 500 이상 들어가고 뭐 1,000만 원 이상 가는 거는 쉽고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순간 탁 마음에 잠깐만 1,000만 원 이상 없는데 어디서 끄집어낼 데가 없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나한테 말 걸었을 때는 목소리가 확 가라앉았어요. 선생님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데, 네, 네, 이러면서. 그러고 후원품 가지러 갔어. 후원품 가지러 이제 카니발 몰고 가는데, 딱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사실은 이건 그냥 개인적이에요. 뭐든지 간증이라는 거는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나한테는 큰 거야.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면 내가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영혼몽 그 앤드류 워맥 목사님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재정에 대한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 제목만 보고 너무 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봤어. 읽고 와, 내가 어떤 느낌을 딱 받았냐면, 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면서 살고 싶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게 막 도전으로 확 왔어. 그래서 내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냥 말할게요. 전투적으로 했어요. 전투적으로 헌금을 하고. 내가 없는 거 생각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실 거를 딱 바라보고 내가 하겠다. 결단을 하고 전투적으로 헌금도 하고 전투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줘야 될 사람들 떠올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떠올리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지. 그 약간 부담될까봐. 근데 전투적으로 하나님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오는 순간 바로 그냥 주저앉고. 왜냐면 덤 들이면 이게 안 할까봐. 그래가지고 막 했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두 가지가 터졌냐면 첫 번째 일이 뭐였냐? 친하지도 않은 세무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홈택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돈 내래. 뭐가 뭐가 미납된 게 있대. 돈 내래. 몇십만 원을. 그래가지고 어머 뭐야? 괜찮아. 그냥 그 정도 20만 원이었거든요. 그 정도 괜찮아. 그래 했어. 그랬는데 일이 터졌잖아요. 이제 1,000만 원인 거야. 내가 순간 순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딱 뭐라 그러냐 하나님한테 하나님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문제가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밖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하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렇게 마음이 막 왔어요. 그러면서 가는데 갑자기 퍼뜩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모르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이 딱 오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거야. 너 어떻게 할래? 지금 이 상황에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그 전까지 낙제였거든?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할게? 이게 100점이었어. 에? 지우, 왜 말을 안 하죠? 애제자 여기 있는데 지금 주일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들었던 사람이 왜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참 희한해. 꼭 그때 내가 설교했던 게 떠올라. 내가 그때 막 아파가지고 설교 안 하려다가 나와가지고 잠깐 15분 설교한 게 있었거든? 염려를 이기는 방법 해가지고 입을 삼가라 감사해라 이게 딱 떠오르는 거야 설교가 그때. 그러면서 와 진짜 얼마나 내가 창피한지. 그래서 내가 그때 혼자 있잖아. 내 카니발에 혼자 있으니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시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실 거다. 이거를 막 했어요. 그리고 이거 주를 바라보며 있잖아.
이거 맨날 들었잖아. 이게 떠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막 나를 보면 자꾸 작은데 막 주를 바라보니까 평안해. 막 이러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 와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그 카니발 20분 동안에 갑자기 그 말을 딱 던지면서 하는 순간 마음이 너무 차분해진 거야.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갔던 게 무슨 찬물 끼얹은 것처럼 쫙 가라앉으면서 굉장히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이제 됐다. 이런 마음이 딱 왔어. 그래서 그때 딱 어떤 마음이 들었냐? 괜찮아. 1,000만 원 이상 나와도 돼. 나오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우실 거야. 이런 믿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도 괜찮아. 이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있었어. 목사님이 갑자기 나보고 그러는 거야.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보고 선택하라 그랬다. 뭐냐면 겉에만 수리해도 된다. 겉에만 수리해도 될 땐 그거는 보험 처리 100%다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전손 처리할 거냐 이걸 선택하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폐차는 절대 안 돼 이거였잖아. 딱 그 말 듣자마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손 처리 알아보세요. 내가 이랬어. 전손 처리 알아보고 그거 금액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지 알아보세요. 그랬어.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카니발에서 내가 그 고백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부천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솔직히 카니발은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하나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어쩔 수 없이 그 전기차를 한 거야. 그랬는데 일로 오시게 됐잖아. 근데 오시는 순간 이게 애물단지가 된 거야. 근데 이게 왜 애물단지냐? 매달 70만 원 이상 나갔어. 렌트비 포함 유지비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으니까 편하긴 한데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지? 근데 2년을 더 몰아야 될 상황이야. 이거를 중간에 우리가 해약해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되잖아요. 아주 그냥 그래 떠안고 가자. 그리고 갔던 거야. 근데 퍼뜩 그 생각이 들면서 너 이거 애물단지였잖아. 이게 다 오는 거야. 아싸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목사님이 놀라운 소식을 그 책임자 전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난 생각도 못했는데 초반에 400을 넣었던 게 있었다 보증금으로 그거에서 위약금 다 깨도 200이 남는다 200만 원 받고 애물단지 치우고 내가 이거 딱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냐면 볼링 경기할 때 왜 하나 남았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착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착 되는 거야 와그 느낌인 거야 와 하나님이 이 전복 사고를 이렇게 하신다고? 내가 전화위복도. 근데 내가 200이 문제가 아니라 200을 받는 거에서 내가 감동받은 게 아니라요. 그 전에 이미 카니발 차 있을 때 내가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안식에 내가 먼저 들어갔다는 게 나한테 엄청난 경험인 거야. 그래서 어떤 느낌 받았냐면 왜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이라는 그 유리 있잖아요. 그게 딱 깨진 느낌이 드는 거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 골로새서는 조금 이따 볼고요. 넘겨보세요. 예.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같이 읽을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야. 근데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순종치 아니하는 본보기에 빠지면 안 된다. 순종치 아니하는 본보기가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4장 앞쪽에 쫙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게 쫙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았냐면 여러분 기도는 있잖아요. 기도는 하소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 전까지는 항상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어쩌시려고요 이게 항상 있었거든. 하나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이거. 근데 이번에는 내가 그걸 안 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걸 인정했어요. 내가 그전에는 내가 알았어. 아, 내가 고아의 영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했던 거야. 근데
내가 믿음의 반응을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장 10절 아까 앞에 거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 그랬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미리 선포하는 거야. 그랬더니 안식하게 돼. 내가 그 뒤에 뉴스를 듣기 전까지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나는 이게 나한테 엄청난 경험이었어. 근데 이거를 보면서 하나 또 본 게 뭐냐? 민수기 말씀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죠. 약속을 받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미리 정탐꾼을 보내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내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무슨 보고를 했느냐?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이 좋기는 한데 누가 있다? 거인들이 있다. 거인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 가서 그 땅 주민하고 싸웠다가는 박살날 거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메뚜기라고 말할 때 누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자.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고 계시고 나는 성경책 보면서 이번에 알았어. 보니까 사건 있을 때 하나님 등장 안 해. 항상 사건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 내가 어떤 반응 보이냐. 그리고 반응 보였을 때 그 뒤에 등장하신다? 내가 이번에 알았어. 야, 이게 비밀이다. 항상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너무 정직하게 봤어. 메뚜기래. 메뚜기가 정직하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맹세한 땅. 너한테 약속한 거 있지? 약속 절대로 너 보지도 못해.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약속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약속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까지 얘기하세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겠다. 내가 100점 한 건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시다. 내가 이때 알은 게 뭐냐? 아, 더 이상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 그거는 따지지도 묻지도 말자. 오직 뭐 할 거? 내가 어떤 반응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 순간에 어떤 반응 보이느냐.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다는 거야. 내가 이거를 정말 확실하게 알았어. 그래서 한번 뒤에 넘겨주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뭘 마음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다. 그거를 믿기 때문에 했잖아. 내가 막 전투적으로 했잖아. 근데 입으로 시인했더니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야. 우리는 죄사함만이 구원이 아니고 모든 돈의 문제, 몸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구원이 필요해. 아멘? 예. 근데 해야 될 게 뭐냐?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라는 거야. 그럴 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아멘? 감동받아가지고 입이 벙어리 되셨나? 여기는 왜 뭐, 목소리 들리면 누가 죽여?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간증. 끝. 와! 자, 근데 이제 뭘 내가 말하고 싶으냐면 오늘 너무 귀한 날이었어요. 뭐냐면 새로운 탄생. 우리 저기 시연 형제님, 그다음에 우리 재욱 형제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세례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세례를 왜 받냐?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시연 형제님, 오늘 세례식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러 여기 무릎 꿇고 막 세례를. 무릎 꿇려. 막. 왜 그런 세례를 또 했을까요? 자, 우리 말씀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2장 11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 이 세례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이게 정보들을 좀 이렇게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왜 굳이 받아야 하느냐?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이미 구원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잖아. 근데 이런 의식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까놓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시연 형제님, 윤영 자매님 10월 달에 결혼하셨죠? 결혼식이라는 거 했어요. 그쵸? 근데 결혼식 한 이후에 사랑이 솟기 시작했나요? 결혼식 하기 전부터 사랑했나요? 이거 말 잘해야 돼. 어? 아유, 큰 소리로. 그렇죠. 시연 형제는 당연히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눈빛만 봐도 알거든. 결혼하기 전부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태를 보여요. 뭐냐면 내가 어떤 여자가 이렇게 사겨. 그래 둘이 좋아해.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그냥 동거하기만 하기도 해요. 동거만 해.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냥 같이 있고 싶고 24시간 같이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동거로 가자. 그리고 결혼식을 안 해. 근데 동거만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책임이 없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 그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언약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사랑은 단물만 쪽 빨고 마는 게 사랑이 아니야. 그냥 좋을 때 막 눈에서 하트 나올 때 막 그냥 막 이렇게 했다가 동거는 무슨 문제가 있어? 갑자기 권태기가 와. 그럼 어떻게 해? 여지없이 빠이빠이. 응, 문제 없어. 그냥 빠이빠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책임이라는 거야. 책임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서약 굳이 하죠. 팥뿌리가 될 때까지. 머리가 하얘가지고 팥뿌리처럼 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 무슨 말이냐? 서로의 밑바닥을 다 보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품고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만인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 이미 하지만 굳이 결혼식을 왜 해? 다른 사람 다 초대해놓고? 왜 그러는 거예요? 공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언약된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약속이 존재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신성합니다. 이거를 만인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야. 뭐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성도들은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미 영접을 했지만 만인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있잖아요. 혹시 이 표시 알아요? 이렇게? 이거 알아? 어? 니모? 리본. 리본이라니까 봐줄게. 나 니모라는 줄 알고 충격받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니모가 나오냐. 이게 뭐야? 물고기잖아. 물고기. 물고기 대가리 꼬리. 내가 그림을 못 그렸나? 이 마크 많이 봤죠? 이게 뭐냐? 익투스예요, 익투스.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가 누구 때냐면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 중에 제일 미취강이가 있어. 누구게요? 네로.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네로 황제가 진짜 미취강이었어. 이 사람이 왜 미취강이냐? 자고로 황제라 함은 냉철한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쓸데없이 예술적이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자기가 시를 써야 되는데 영감이 안 떠올라. 막 이쁜 여자 봐도 영감이 안 떠오르고 뭘 봐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뭔가 자극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 태워. 주일학교. 우리 주양 주일학교. 태워. 어디에 태워? 로마 시내를. 로마 시내를 도시를 군사들을 밤에 몰래 풀어가지고 다 곳곳에 불을 질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불길이 막 타올라. 불길 타오르는 걸 성전에서 보니까 막 영감이 막 떠올라. 그래가지고 막 시를 막 쓰는 거야. 미쳤지. 그랬는데 일단 자기 영감 때문에 태우긴 했는데 뒷수습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거를 자기가 시 때문에 영감 때문에 태웠다 이러면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유일하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종류가 있었어요. 누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신이라고 하고 황제인 인간은 신은 아니다. 그 대신 우리가 존경을 표한다.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크리스찬들이 눈에 가시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몰빵 씌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이걸 다 불태웠다. 이거를 막 삽시간에 막 여론을 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에 로마에 원형 경기장이 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자를 풀어. 사자를 풀었는데 거기에 먹잇감이 누구야? 크리스찬들이야. 그래가지고 애기부터 할머니까지 다 그냥 족족 잡아가지고 다 풀어버린 거야. 근데 보세요. 그 당시에 내가 세례를 받아. 내가 공식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걸 공표해. 그러면 곧 뭐야? 공표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사자밥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야. 그때 비밀스러운 문구가 뭐냐? 표시가 이거였어. 익투스. 이게 뭐야? 153. 그 사람 잡는 어부. 그 물고기. 그걸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암호로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가 엄청난 거였어. 그걸 알고 받으셨어야 돼. 죽을 수 있어요? 죽어도 천국. 아멘? 청담에만 비 안 내렸대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세례식은 뭐냐면 성례식이에요. 성이 뭐야? 성스러울 성,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된 예식이라는 거야.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죠. 구약 시대에는 뭔가 절차가 많았어. 율법도 613개나 돼. 뭐가 많아.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형식보다 뭐가 더 중요해? 알맹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알맹이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하라고 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 그 중에 뭐냐? 세례식,
성찬식. 요거 두 가지는 계속 하라 그랬다는 거야. 이게 그만큼 중요한 예식이라는 거야. 성스러운 예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는 뭐하고 같은 역할을 하느냐? 할례하고 같은 역할을 해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 고래 잡는 수술. 호경 수술. 그 할례가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시고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한테 처음 하게 한 게 뭐냐? 할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 내가 세상 이방 민족과 구별돼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이 세례가 할례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우리 골로새서 2장 11, 12절 읽었잖아요. 여기 뭐라고 나 있냐면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세례가 곧 뭐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수술 받은 건 아니잖아. 근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와 같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이 세례가 그 할례와 같다는 걸 여기서 보여줘요. 근데 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왜냐하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식과 같은 의미예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강주원이 유행시켜버렸어. 네 거 내 건데 내 거는 내 거. 아니야. 서로 맞바꾸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 미리 했지만 영접하기 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언약이 맺어진 거야. 결혼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해당이 되고 나의 불의가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세례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세례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세례 받기 전에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프란키스쿠스 투레티누스라고. 옛날 사람들이 이름이 길어. 투레티누스라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아주 명쾌하게 말했어요. 사람이 언약에서 배제되는 것은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부했다는 거는 다른 종류의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세례식 했다고 다 참된 신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도 가짜가 있어. 누가 가짜야? 착출해봐요.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참된 신자,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이 언약의 표징, 세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세례 받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야.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침례가 있고 세례가 있어. 그 침례교가 있잖아요. 그 침례교에서는 욕조를 여기다 앞에다 그래가지고 진짜 흥덩 했다가 꺼내.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 침자가 무슨 침이냐? 잠길 침이에요. 침수당했다 이런 거 할 때 침 있잖아. 그러니까 잠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침례라는 거는 옛 자아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침례예요. 자, 그러면 세례는 뭐냐? 같은 비슷한 부분인데 세자가 무슨 세자냐? 세수할 때 세야. 그럼 무슨 세일까?
어, 씻을 새예요, 씻을 새. 그래서 이 장로교를 비롯해서 세례식을 하는 이 교파에서는 죄를 씻는다는 개념을 강조한다. 죄를 씻김 받았다. 그래서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이거를 뭐 침수를 당하든 붓든 뿌리든 어찌됐든 간에 죄를 씻김 받았다는 거를 표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이 의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죄를 씻김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거를 알고 세례식을 거행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타겟은 시연 형제. 이게 교회가 작으니까 좋은 게 막 타겟을 막 할 수가 있어. 아멘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살핌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시민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그런 건지심을 순간순간 우리가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